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누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 사도 요한을 보라고요. 그 많은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피조물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냐.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늘 아래서 제멋대로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성경적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란 말이 맨 처음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장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지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두셨다. 그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만 성경적 사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성경적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계명을 지켜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첫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하나의 흙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을 우리는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것은 하나의 흙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짓된 거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이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잖아요.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나도 속아왔고 여러분도 똑같이 속아왔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자연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연인이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 혼은 혼이에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선자들은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겉사람이 잠자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겉사람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잠자는 것이다. 그게 세상에서는 죽었다. 무덤에다 장사 지낸다. 그 겉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성경적 사람의 기초.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 어떻게 완성됐느냐?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지,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항상 표면적인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면적인 내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장기도 안 보이잖아요. 뭐 위가 어떻고 간이 어떻고 쓸개가 어떻고 대장이 어떻고 안 보이니까 과학이 봤다라니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생겼다. 눈으로 보이는 건 껍데기밖에 겉밖에 더 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에 봤더라도 표면적인 것밖에 내면적인 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인다면 잘못된 거죠. 안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만 보이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소위 영적 세계라고 그랬죠. 영적 세계.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생명책이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생명책 어떻게 기록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오부일 어떻게 내 안에 집어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도 나도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되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면 보이죠. 아, 내가 하늘 아래 육신적인 것에 속아왔구나. 그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그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그리고 언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는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땅의 주권은 루시퍼가 갖고 있어. 사탄 마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욥을 보면 모릅니까? 욥을 보면 모릅니까? 욥의 껍데기는 흙으로 된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손에 있잖아.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욥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명령에 꼼짝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하찮은 피조물인 사탄이 뭘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그 무기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럼 분별이 되잖아요. 표면적인 거야. 날 낳으신 부모님이시지만은 내면적인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깨닫는 것이 기초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죠. 읽어야 되지.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그 깨닫는 사람은 하늘 아래서 종교들이 행하는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후손이 75명, 100명도 안 돼요. 75명 정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출애굽할 때 그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정확히 기록해놨잖아요.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그럼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200만이지.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거에 비교해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아수르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이 이제 통합됐잖아요. 우리말로 통일된 거예요. 통합됐는데 그리고 70년을 지냈어.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파사나라의 코레스가 하나님 명령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챙겨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창고에 쌓여있으니까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을 귀환시켜라.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몇십 년 걸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육로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때 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약 400 몇십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거의 400년이 넘었는데 몇백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고관 대작들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야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이나 아니면 헤롯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사에서는 그 왕으로 취급도 안 하니까. 그럼 누구냐? 누가 고관이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또 지도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러잖아요. 고관이란 말이에요. 높은 지위에,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고관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선생이다. 그런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선택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소년을 내가 항상 주목하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자로 몸은 포로자 앞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그 모델이 어디다 갖다 놔놔도 손댈 수가 없다. 하늘의 어떤 것으로도 손댈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지방, 요즘 말하면 지방에 다스리는 자, 뭐 주지사나 뭐 되겠지.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나 뭐 되겠지. 근데 거절하잖아. 왜? 그들 안에는 율법이,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은 내면적인 것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에 그냥 요즘 말하면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잖아. 아무리 활활 타는 용광로가 있더라도 거절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불에 집어넣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잠깐 한번 꾸벅 절하고, 하나님 환경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펄펄 뛰면서 용광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넣어라. 겉사람이 다 죽는데 무슨 7배를 뜨겁게 하든 몇 배를 뜨겁게 하든 다 죽는 건 똑같지 공갈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용광로불이 뜨거운가. 이 세 사람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바빌론 병사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꿈에 받은 계시다.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거절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렇구나.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다. 정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사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들이 뭐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왜?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도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뿐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마지막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대번 알지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위에는 손대지 마라. 풀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손상시키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거의. 그 무슨 말입니까? 인친다는 말은 성령으로 도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확해. 환란이 온다, 뭐한다. 그건 여러분 불태우기로 작정된 거예요. 늘 말씀드린 기독교는 복음이 하나다.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외치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완성된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사도 베드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이건 풀과 똑같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정확하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 들의 풀이나 나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건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완성된 사람. 하나님 형상만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7년 한일의 동안의 환란입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목전에 임박해야 하니까 지금 빨리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마다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책망받을 일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